오늘은 성장하는 이방교회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말티디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오로지 두 가지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모이는 것과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두 가지의 사역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이는 사역. 왜 모이느냐? 제자가 되기 위해 훈련받으려고 모이는 것입니다. 보내는 것. 왜 보내느냐? 이 복음을 전해서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교회는 열심히 제자 훈련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다. 아주 잘 요약을 해서 설명했습니다. 또 나이트는 성장하는 교회는 결코 늙지 않는다. 성장하기를 멈추면 그때 비로소 늙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성장만 있지 늙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태어나는 시간이 있고 또 죽는 시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클이 성장하다가 성장이 멈췄다가 그 다음에 늙어져서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출발해서 계속 성장하다가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에 완성되는 겁니다. 성장이 멈추고 늙어지는 과정이 교회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이 멈췄다. 그 교회는 늙어진 것이고 죽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이제 끝내고 되돌아오면서 있었던 일과 돌아와서 수리아 안디옥 그 본부에서 모든 교회 성도들을 모아놓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켜 주셨는지 선교 보고를 하는데 그 모든 내용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돌아오면서 마음이 좀 편치 못했던 것은 지도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거꾸로 이렇게 덮어서 돌아오면서 지금 더베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고 제자를 삼았는데 그걸로 끝내고 바로 수리아로 동쪽으로 그대로 오면 수리아 안디옥으로 얼마 아니면 그냥 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질 않고 다시 왔던 곳으로 그대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또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버가, 아탈리아를 거쳐서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한 바퀴 다시 돌아옵니다. 왜? 자기들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에 그대로 끝나면 안 되니까. 제자 삼는 법을 가르쳐주고 지도자들을 세워주고 그리고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교회 성장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공식적인 처음 선교 여행을 통해 만들어진 교회들, 그 교회들이 2000년이 오기까지 계속 그들에게서 원동력이 발휘된 것이에요. 그게 퍼지고 퍼져서 우리도 바로 그 교회 성장의 원리 안에 들어와서 지금 61년 일산교회가 된 겁니다. 많은 분들이 61년 됐습니다. 그러면 참 오래된 교회네요. 이런 말 하는데 별로 듣기가 좋지 않아요. 교회 역사에 2000년 중에 61년밖에 안 된 교회를 보고 왜 늙은 교회처럼 취급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정식으로 선교사가 들어와서 교회 연도를 계산한 것이 134년밖에 안 돼요. 2000년 역사 속에 한국에서 겨우 134년 된 교회를 보고 늙은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어린아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가속도가 붙어서 성장의 성장을 거듭해도 부족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원리가 바로 우리 교회와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 진리대로만 산다면
틀림없이 우리도 계속 성장하다가 예수님 만날 것입니다. 일산교회도 계속 영혼들이 많이 성장하다가 주님이 오시는 날 들림 받을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21절과 22절 상반절에 보면 제자를 삼고 훈련을 시켰다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사역이었어요.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앞에 21절에서는 마지막 선교지인 더베에서 제자를 많이 삼았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22절부터는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 여러 교회들에게 한 일이 뭐냐? 바로 제자 훈련을 시킨 거예요. 돌아오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제자 삼는 일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제자 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 21절에 그 더베성에서 제자를,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그랬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느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나왔을 때를 제자 삼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제자 삼았다. 근데 왜 교회가 지금 성장이 안 되고 있느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지금 제자를 못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걸 해야 되겠느냐? 바로 기존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훈련을 잘 받아서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잘 전해서 그들 속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몰려와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정상적인 교회예요. 이것이 행해지지 않는 교회가 늙은 거고 행해지지 않고 있는 성도가 늙은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늙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피크인데 그 피크까지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데 내 자신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전혀 무관심하고 아무 열매가 없다. 이것은 늙어버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내적 제자 훈련이 왕성하게 이루어져야 그것이 되는 거지. 갑자기 한마디 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 훈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제자 훈련이 뭐냐? 오늘 22절에 분명하게 그랬어요. 이 믿음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이 믿음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에 우리가 저주가 풀려서 영원한 구원에 들어간다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어떻게 그날에 성취될 수 있느냐? 우리 마음을 굳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많은 환난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환난을 이겨내고 세상의 유혹도 이겨내고 그 너머로 가기까지는 이처럼 내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이것을 처음으로 우리에게 명령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말씀했는데 이 말씀 듣고 그렇구나.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야지 하고 밖으로 나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게 관계되는 사람으로부터, 내 가정으로부터, 내 친구로부터, 내 친척으로부터, 내가 알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로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퍼져서 모든 민족에게까지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 내라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거기까지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선교비를 후원하고 선교 중보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자 훈련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나려면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의 체험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이지 않는데 어떻게 예배가 되며, 모이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가 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이 임하겠습니까? 거기서부터 우리가 새롭게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가만히 앉아있고 알아서 하나님이 주시고 능력 주시면 할게요. 세상에도 그런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제자 훈련을 시키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세상은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모든 영혼을 사탄은 다 타락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사탄은 너무너무 부지런하게 역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맡겨주신 우리 제자들과 교회는 너무너무 게으르게 살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세상 사람들이 더 비신자화가 되고 교회가 쪼그라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령님과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계속 하나님의 이 선교 대열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역사해 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마음문 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질 않고 말씀에 등한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타치할 수 있는 접촉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마음을 굳게 하여라는 말이 바로 제자훈련의 열매라는 것인데 에피스테리조라고 그래요. 이 말은 튼튼하게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별의별 거 좋은 거 다 먹여가면서 튼튼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영혼을 튼튼하게 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먹이는 그 노력에 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튼튼하게 만드는 일에 너무 노력이 없어요. 또 여기 22절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많은 환난이 너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극복해야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를 수가 있는데 그걸 극복할 힘을 길러내지 못하면 다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믿음도 없고 천국까지 가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이 서지 않고 갈 만한 힘이 없으면 다 주저앉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은 바로 천국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극복 훈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2절 하반절과 23절에 보면 지도자를 세우고 하나님께 위탁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모두가 훈련이 필요하지만 이것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지도력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기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오면서 더베 교회에도 장로를 세우고 또 루스드라에도 장로 세우고 이고니온에도 세우고 비시디 안디옥에도 세우고 버가에도 세우고 이렇게 돌아오면서 이미 전에 전도해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지도자들을 다 세우고 돌아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장로를 세웠다 그랬어요. 이 장로가 과연 무엇냐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오늘날의 장로와는 다릅니다. 여기서 장로라는 말은 엘더, 길 장자에 늙은이 로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연장자면서 훌륭한 믿음과 덕과 경험과 인품이 가장 훌륭한 분 한 분을 그 교회 대표로 뽑아놨다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아직은 사역자가 없어요. 이들이 순회 선교만 하고 돌아갔기 때문에 남은 교회를 이끌어갈 사람을 가장 어른 중에서 여러 가지로 잘 갖춰진 그 한 분을 지도자로 세워서 덕으로 그들을 잘 훈계하면서 끌고 가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에서도 이 장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70명의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설명하고 함께 순종할 것을 물었을 때 그들이 다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를 우리 백성 모두가 다 따르겠습니다. 70명이 대표인 거예요. 가장 연장자 어른들.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우리 정동찬 원로 목사님이나 박수삼 원로 장로님 같은 분들이 그야말로 장로인 거예요. 가장 연장자면서 훌륭한 분들이. 그래서 장로는 두 종류가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가 있고 또 성도들에게 모범이 돼서 그 인품과 그러한 실력을 가지고 성도들을 잘 이끌어가는 그러한 치리하는 장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장로다라고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또 사도 요한도 내가 장로다라고 요한 2서 1장, 요한 3서 1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은 가르치는 장로예요. 가르치는 자 중에서도 최상급 어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보면 또 다음 장 15장에 보면 교회가 회의가 소집됩니다. 이방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에 갈등이 생겼어요. 율법의 해석 가지고. 그때 모인 사람들이 사도들도 모이고 장로들도 모였는데 그 대표로 주재하는 분이 누구였냐? 야고보라고 그랬어요. 야고보 사도가 아니에요. 이미 순교했어요. 그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저 뒤에 나오는 유다서, 유다 12제자 중에 유다가 아니에요. 그도 예수님의 동생 유다예요. 그런 분들이 평신도로서 대표권을 가진 어른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젊어서부터 장로라는 말을 한 게 아니고 베드로 전서를 쓸 때는 이미 늙었을 때 원로가 됐을 때 그 말을 쓴 거예요. 그 시대에는 누가 이랬냐? 안수 집사들이 일한 겁니다. 근데 이 개혁파들이 잘못 성경을 해석해서 장로교회를 만들면서 장로가 모든 걸 다 한다고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장로가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장로를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로가 되면 그냥 은퇴를 해버리고 쑥 빠져버리게 이렇게 잘못 해석이 된 거예요. 성경은 원로들이 한 것입니다. 지도자가 원로들에게 협력을 구해서 방향을 잡아서 끌고 간 것이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그게 성경이었어요. 잘 모르고 이렇게 제도를 잘못 만들어놔서 원로, 이 장로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게 만들었어요. 장로는 베드로도 늙어서 내가 장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감히 장로라는 말을 단 한 번도 못하고 죽었어요. 사도 스스로 내가 장로다라고 말한 사람은 베드로와 사도 요한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제대로 되려면 성경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 같은 장로를 안 세우는 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안수 집사까지만 평신도가 세워져서 일하게 하는 거예요. 원로가 된 다음에 칠이 장로든지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를 명칭을 불러야 올바른 거예요. 이것이 잘못되면 교회는 결코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젊어서 장로가 되면 그때부터 뒷짐지고 지도만 하려고 하니까. 아직 그럴 나이가 아닌 거예요. 저도 장로가 못 돼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원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원로들을 모시고 겸손하게 지도를 받으면서 일을 하는 교회가 올바른 교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 전서 5장 17절에 분명히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지도력을.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장로도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치리만 하는 장로가 있고 말씀과 또 앞에서 사역을 이끌어가는 수고하는 장로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베드로와 사도 요한과 같은 그런 사역자들이었다. 연세가 드신 지도자들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땅에, 그 지역에서 제일 훌륭한 분을 일단 뽑아놓고 나중에 이제 파송들을 한 것이 디모데를 파송하고 디도를 파송하고 빌레몬을 파송해서 교회들의 담임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에 이 질서가 잘 잡혀야 돼요. 일해야 될 때 일해야 되는 일꾼들을 갖다가 잘못 해석해서 일찌감치 뒷짐지고 감독이나 하려고 하고 결정이나 하려고 하는 장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여기에서 또 중요한 말은 하나님께 위탁했다라는 말이 중요한데 그게 무슨 뜻일까? 장로를 세웠으면 그들의 말을 잘 들으라고 권면을 해줘야 되는데 그 공동체가 하나님께 그들을 위탁했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그분을 세워놨더라도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경험과 생각대로 교회를 움직이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을 받아서 그가 도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이 출중하고 경험이 많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다고 그분이 완벽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를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이분을 우리 교회 대표로 세웠으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치리하시고 이 사람을 다루어 주십시오. 이 사람을 통해 우리 교회를 이끌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맡겨져서 일할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모범도 안 보이고 그게 지도자가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말씀 가르치면 강단에서 그 말씀이 진리라고 선포되겠습니까? 성도들에게 모범이 안 되면서 지도자라고 말하면 그 지도력이 통하겠습니까? 거기서 교회 성장의 원리가 정해지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장로님들이 걸림돌이 돼가지고 교회 부흥이 안 돼가지고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장로를 안 세우는데 수천 명씩 모인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이상현상이 일어나느냐? 당연히 세워야 될 장로가 왜 안 세워지느냐? 바로 성경적이질 못해서 그렇게 이상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24절부터 28절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간증했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27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수리의 안디옥 본부교회에 가서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바나바와 바울 제가 어디 가서 뭐하고 어디 가서 뭐하고 어디 가서 뭐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보고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말을 한마디도 안 한 거예요. 그들이 복음 전했을 때 막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바울의 설교가 아주 큰 반응을 일으켰잖아요. 기적도 일으켰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무서운 박해도 받았고 때로는 막 신으로 추앙을 받기도 하고 많은 사건들이 우리 같으면은 막 거품을 물고 말할 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말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저기 가서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풀어주셨습니다. 전부가 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로 이렇게 보고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간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증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것을 내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걸 보고 간증이라고 해요. 교회는 간증으로 성장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 것을 나를 통해 밝힐 때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이 간접 경험이 되고 하나님의 체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교회 성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든지 기도회를 하든지 찬양 집회를 하든지 부흥회를 하든지 선교대회를 하든지 뭘 하든지 거기에 하나님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만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자꾸 주인공이 되고 아무개가 이런 소리가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침체에 빠진 영국이 새로운 부흥 운동이 일어난 이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을 제가 마지막으로 예를 들고 마치려고 그래요. 본래 영국은 가장 놀라운 부흥이 18세기에 존 웨슬레를 통해 일어납니다. 그런데 2세기 만에 완전히 주저앉았어요. 1900년대가 들어섰는데 나라가 엉망인 거예요. 도둑놈이 들끓고. 그때 다시 제2의 부흥이 일어나는데 큰 교회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큰 도시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아주 미미한 웨일즈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서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켜 주셨어요. 거기에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순수한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를 11년 동안 기도했대요. 하나님만이 그 사람을 안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느 날 성령이 임하니까 혼자 기도하는 걸로 견딜 수가 없어서 사람들에게 알린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자.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이 전하니까 그 사람들도 같이 감동을 받고 나오기 시작해서 처음에 17명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점점 불어나더니 크지도 않은 동네인데 이웃 지역까지 이게 퍼져나가서 5개월 만에 10만 명이 모인 거예요. 이거는 이반 로버츠의 힘이 아니고 성령이 그의 순수한 마음을 사용하시고 그 기도의 폭발을 성령이 일으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점점 소문이 나니까 미국에 있는 로버츠 목사님이 그 사건을 깊숙이 알고 싶어서 일부러 영국에 들어가서 웨일즈에 가서 그걸 자세하게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각국에 돌아다니면서 웨일즈 부흥을 말하고 다녔어요. 간증한 거죠. 그들의 그 경험을 보고서 간증한 거예요. 그런데 영국 전역은 물론이고 미국에도 캐나다에도 또 인도에도 중국에도 또 우리 한국에도 바로 이 간증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1906년 9월 달에 서울에서 장로교 연합 모임의 이 지도자들 모임에서 바로 이 말씀이 그대로 증거됐고 거기에서 폭발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듬해 1907년 새해를 맞아서 부흥회가 열렸는데 거기서 길선주 장로님이 회개를 한 거예요. 나는 도둑놈이었습니다. 하나님 일한다고 하면서 뒤로는 엉뚱한 짓 했습니다. 그 회개의 폭발력이 거기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1907년에 대부흥이 평양에서부터 전국으로 번지기 시작했고 성결교회도 바로 1907년에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것을 보고 간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이제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새롭게 하나님이 성장시키셔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목적대로 이 큰 도시에 하나님이 마음껏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초점 맞추는 일산교회 성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